거짓 증거하는 목자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마태복음 5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아멘. 자, 계속 지금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우리 은혜를 받고 있죠. 근데 지금 시국하고 지금 이 헛맹세 곧 거짓 증거예요. 거짓 증거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저번 주, 이번 주 계속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깊은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계명의 마지막에 대해서 주님께서요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렵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언약을 지킨다고 나에게 다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헛맹세하지 말라. 곧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 결국은요 십계명의 마지막 8, 9, 10계명을 또 10계명 전체를 예수님이 하나로 정확하게 아우러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런 하지 말라의 계명에 대한 전체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면 이다 하고 아니면 아니다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많은 분들이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고 굉장히 큰 소리 치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고 나는 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분들이 오늘날 신부들에게 혼란을 주더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그건 신부는 아니거든요. 정치에 너무 관심 가지는 분들은 신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거기 별로 관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혹시 신부들이 미혹될까봐 한 번씩은 개입은 했습니다. 근데 많이는 관여 안 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 백신을 맞으면 뭐 지옥 간다, 육류표다 이런 이야기는 바로 우리 신부들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당장 여러분 아시겠지만 인천에 어떤 분이 대전에 어떤 교회가 뭐 코로나 백신 이야기 한다고 거기 가서 설교를 들으러 갔다가 전단지를 받아가지고 붙이다가 체포됐어요.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일자 무식이라 글자를 몰라가지고 전도하라는 전도진 줄 알고 붙였다 그러시더라고. 그거 누가 봐도 그냥 아니잖아요, 사실. 차라리 핍박을 받으시든지 그렇게 육류표는 백신 맞으면 육류표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시려면 사실로 이거요 큰 미혹인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백신 맞으면 육류표 받는 거라고 전단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진짜 깜짝 놀랐고요. 또 그걸 믿고 붙이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뭐 됩니까? 과거 우리 다미 선교에 대해요. 다미 선교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수모를 당했습니까? 우리 교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복음이 얼마나 쇠퇴됐습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단으로 그리고 잘못된 복음으로 다들 치부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당장 저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면 많은 분들이 야 그거 이상한 데 아니야? 그리고 대박뭘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담임 선교 때문이잖아요. 지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요 복음 막는 거예요. 이거 마지막 때 우리 신부단장 준비하고요. 많은 분들이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거 막는 행위들이에요. 성도들은 사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은 단장이 안 돼요. 어제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 단장이 안 됩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성도분의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것들 그러면 소문을 퍼뜨린 자들 거짓 맹세, 헛소문 그런 거 퍼뜨린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오해 보고자 해요. 자, 에레미야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때는요. 단단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는 그렇게 믿었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간 줄 몰랐어요. 그렇게 기초가 부족한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구원하려고 하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자꾸 그분 앞에 두려움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인 줄 알고 왔는데도 세상을 바라볼 땐 두려워. 이거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는 좋고 물살을 바라볼 때는 무서운 거예요. 물속에 빠집니다. 예수님 딱 바라보고 예수님 손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배에 올라타요.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성도분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 걸 믿는 성도분들이 그런 미혹에서 단장 안 돼서 남겨질까 봐 제가 깜짝 놀라서 이번 주에도 다시 이 메시지를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에레미야 5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들이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1절 2절까지만요. 이게 뭐냐면 자 에레미야 시대와 우리 시대는 같아요. 그리고 에레미야 시대도요. 국가가 타락했습니다. 예수를 자꾸 저버렸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렇게 되면 너희 나라가 멸망되고 우리 국민이 포로로 끌려간다고 전쟁이 지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에레미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교회도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갔을 때요. 여러분 교회 가셨을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교회 갔다 오면은 맹송합니까? 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저는 안 그런다고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가서 기쁘고 즐거울 줄 믿습니다. 그분 우리 기쁨이세요. 근데 교회 갔다 와도 맹송한 분들 많아요. 맹물 먹고 온 거야. 점 찍고 오고.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목사들이 전하는 헛맹세, 거짓 맹세를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면 죽습니다. 다시 7절 9절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사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양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 즉 그들이 행음하며 장기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살찌고 두루다니는 수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어찌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아멘.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음란이 이 땅에 판을 칩니다. 국가예요. 국가에만 판을 칩니까?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오늘 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낯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음란이 판을 칩니다. 온 교회도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들이 많이도 들리는지 몰라요. 마지막 때요. 음란이 판을 치면서요. 교회도 음란이 판을 치면서 하나님을 경록해 합니다. 지금 우리가요. 우상 숭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록해 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물질이 만연한 것, 물질을 사랑하는 것, 돈 사랑하는 것. 교회 오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오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요. 우상 숭배예요. 이것도 음란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남녀 간의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요. 하나님이 경노하십니다. 이 단이네요. 하나님 교회는요. 이런 것들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호와께서 저주하세요. 왜? 우리 한국교도 얼마나 지금 잘 삽니까? 한국 땅이. 한국 땅에 교회가 성도들이 잘 믿음으로 이 땅에 복을 받았거든요. 복을 받았더니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그렇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다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합니다. 범죄해도요. 하나도 안 무서워해요. 엄청난 음란한 짓들을 하고도요. 하나님 하나도 안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벌 줘? 있어? 계셔? 그건 나와.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 그냥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쾌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경노하십니까? 남자는 여자를 찾고. 얼마나 진짜 교회가 타락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부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단의 선자들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은 뭐예요? 바람이라. 너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아니 이런 자들에게 그런 말 하면 돼요? 제가 오늘 어제도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주의 복을 받으려면요.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주인 되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었다고 해겠어요? 그것이 복 받은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지금 이들은요, 선지자들은 지금 제대로 예수 믿지도 않는데 이들에게 자꾸 바람을 불어넣어줘요.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훅 쪄가지고, 아유, 교회 나왔으니까 뭐 받았다? 구원받았다. 잘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런 바람 소리가 온 교회에 차고 넘칩니까? 이거요, 다 죽습니다. 이 말이 끌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예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말이요, 그들에게 불이 되고 그들은 나무가 되리라. 내가 그들을 환란에 집어넣어 버리겠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늘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을 때 하나님 곁에 갑니까? 멀어집니까? 가인도 죄를 짓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대화했었죠. 살인죄를 짓자 하나님과 대화가 됩니까? 안 되기 시작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이 어려워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짓지 말라고 했다?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죄를 짓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24절 25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복된 땅이 된 거예요. 풍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대한민국이 강성해지고 부강해지고 있죠.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를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자고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앞에 다른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꾸 성도들이 복 받는 함께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이 와서 그 하나님을 잘 그게 섬기기만 하면 뭐 받는다? 복 받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누구를 경외하게 가르쳐라?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친근하게 여기기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러므로 그분을 사랑하되요 존경하고 친근하게 여기시길 축원드립니다. 아버지가 암만 좋지만 우리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네, 아버지가 8시까지 들어와 하면 들어와야죠. 그죠? 우린 다 아버지 딸들이란 말이에요. 빨리 들어가야지. 세상에 헤매다가 집에 안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은 십계명을 주신 것은 아버지를 경외하여 죄를 멀리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말씀으로 그 말씀을 더 깊게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계명과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주신 것은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들어와서 그분의 사랑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목사는 그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정하셨다고요? 추수기간을 정하셨어요. 반드시 이 세상에 무엇이 있습니까? 추수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을 우리를 추수하러 오세요. 먼저 좋은 곡식은 다 가지고 곡간도 모으시고요. 그리고 뭡니까? 견은 다 흩어져요. 그들은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추수 때를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신 걸 우리가 반드시 잊으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안 가르치는 거야.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무엇을 막았다고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좋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준다고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좋은 분이세요. 오지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토부, 곧 복을 주려고 하세요. 토부는 좋은, 그리고 선한, 복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시고 복된 분이세요. 그래서 복이신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 곧 예수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너희가 복을 받을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복 받은 자는 라는 말씀이 나오죠. 복이 있는 자는 말씀하시죠.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복이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돼요. 교회 단의 선자는 이것만 가르치면 돼요. 그러면 복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복이 임하면 그분이 인도하세요. 어려웠던 일, 힘든 일들요 점점 사라집니다. 점점 복이 넘치게 와요. 알고 봤더니 복이신 그분이 들어오시면요 생각하지도 못한 우리 문제가 해결돼. 내가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서가 아니고 자연히 해결돼요. 그분이 복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돌보시고 함께 인도해 주세요. 근데 한꺼번에 안 해주세요. 왜 안 해줄까요? 비밀이 있어요. 바로 복을 받았더니 하나님 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한꺼번에 몰아내십니까? 천천히 몰아내십니까? 천천히 몰아내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입니까? 늑대와 들짐승들이 너희를 해칠까? 그래서 그들을 천천히 몰아낸다고 하세요. 왜 그럴까?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과 두려움과 힘든 일이 왜 있느냐? 마귀에게 먹힐까 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몸에 병이 있으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그 병 때문에 누구한테 안 먹힌다? 마귀한테 안 먹힌다. 여러분에게 어디 힘든 일이 있으면 그 힘든 일 때문에 누구한테 안 먹힌다? 마귀한테 안 먹힌다. 신부에게 하나님은요, 한 가지씩 좀 힘든 걸 주세요. 왜?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예수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좋은 걸 줬더니 이상한 데 빠져버린 거야. 원래 한국교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점 예수 품 안에 더 온유하고 겸손히 예수님 닮으며 매일 나갑시다. 나아가시면 알아서 다 없애주세요. 그게 주의 복음이에요. 자, 다시 26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 너희 중에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조동에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창대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히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송사를 공평히 판결치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도요 왜 멸망당했습니까? 앞에 단의 선자가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멸망당한 것이에요. 정치 지도자 아닙니다. 이 나라를 살리고 이 나라를 깨끗게 하고 주의 은혜로 복받게 하는 자는요 단의 선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정치로 자꾸 그런 걸 풀려고 해요. 예수께 나갑시다. 여기서 이분들이 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것을 막아버리고요. 그리고 새 사냥꾼의 매복한 같이 시키고 백성들 잡아요. 그들이 자꾸 하나님 속에 들어가지 않고요. 창대하고 거부가 되고 살찌고 윤택해지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뺏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저기 저 국민일보 이거 제목 보면은 내가 창대하고 뭐 심히 장성하리라 뭐 온갖 얘기 많잖아요. 지금 우리가 세상에 복 받는 걸로 얘기하는 거는요 가짜 설교예요. 우리는 복이신 예수를 받아 얻어서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어디를 가야 될 자예요? 천국을 가야 될 자예요. 이것들은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있지도 않은 자들에 대해서 복 받았다고요? 거부가 될 거라고? 헌금 많이 하면? 많이 바치면 많이 주신다고요? 나 이때까지 얼마나 많이 바쳤는지 몰라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 이때까지 너무너무 많이 바쳤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사 쫄딱 망하게 해주시더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만났는데. 제가 어떤 자입니까? 제가 그렇게 쫄딱 망했더니 예수를 만났어. 복이 있는 자예요, 저는. 복이 있는 자는 물질을 많이 받은 자가 아니에요. 예수가 마음속에 들어온 자예요. 예수를 만난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돈 버는데 자꾸 성도들을 갖다가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요. 무엇을 얻으려고? 이익을 얻으려고요. 세상에 싸워. 머리 쓰고 돈 벌려고 머리 쓰고 막 온갖 다 해요. 교회 사람들도요 똑같아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오늘날 교회가 타락됐어요.
교회 내에서도 얼마나 많이 서로 그냥 돈 때문에 싸웁니까? 교회 내에서 여러분 돈 가지고 거래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정이 못 먹고 살면 먹고 살기 힘들고 쌀이 떨어지면 차라리 전도사님께 말씀해서 도움을 받으세요. 같은 성도끼리 당연히 도와야죠. 한 형제인데. 그거 외에 사업 자금 있는 거 가지고 하면은요, 교회 내가 엉망됩니다. 그런 부분은 유의하시되, 교회는요, 예수 만나러 온 곳이지 세상에 어떤 뭐 돈 벌려고 온 곳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의하고 유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거짓을 예언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오. 내 산업을 평탄케 해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께 빌면 하나님이 너에게 역사해 주신다. 네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은 소원을 이루어 주는 분이다. 이거 무슨 예언? 거짓 예언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을 주시는 분이세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이신 예수를 주셔서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에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감사와 행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복이신 예수를 만납시다. 다시 에레미야 6장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무케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이 나라 살린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예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하면요 이 땅은 축복을 받고 잘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타락하면요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땅 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립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어미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며 선지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 아니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 아니할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경책을 하고 계세요. 지금 저도 메시지 좀 경책하고 있죠. 근데 이 경책을 받아야 귀가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귀가 할례 받는 게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 은혜가 내 귀에 있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겸손히 그분께 나가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귀를 통하여 귀가 열려서 할례를 받아서 예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냥 내 좋은 것만 들으려 합니까? 내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해요. 큰일 났어 이거요. 우리라도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소수라도 상관없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한 명이라도 깨어있으면 내가 이 땅을 벌하지 않겠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얼마나 주님께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칠 것이니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니 무엇입니까? 너희 그렇게 자꾸 살다 보면 내가 너희 벌하겠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무엇입니까? 성도로부터 목사까지 다 탐남함이에요. 탐남이 뭐냐면요 물질이나 재물을 탐하는 걸 얘기해요.
무엇을 탐하는 거다? 물질이나 재물을 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탐하는 거예요. 먹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딱 잡혀 있고 돈 버는데 꽉 잡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돈 버는 문제에 꽉 잡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 타락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안 두려워합니다. 교회 와가지고요, 하나님, 마음이 약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준 줄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일러서 또다시 상점에 나가서 또 거짓말해요. 주일만 되면 와가지고요, 한마디 기도하면 하나님 싹 내 죄를 사해 주셨대. 사해집니까? 또 거짓말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에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말라. 무엇이 회개라고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이게 회개예요. 똑같이 죄 짓는 걸요? 기도만 하면 회개만 하면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고요? 이거 다 무엇입니까? 거짓이에요. 거짓. 이런 말씀 받았더니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오늘날 교회들이 타락을 해버리고요, 다 물질 만능주의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 바알을 섬기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시 16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몇 절까지 제가 했죠? 21절까지네요.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며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거침을 두리니 아비와 아들들이 한 가지로 거기 거치며 이웃과 그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과거에 내가 가난했을 때,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나왔던 그때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옛날에 하나님 나한테 대학교 합격만 시켜주면 하면 믿겠습니다. 기도했어요. 이 기도 잊지 말라.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졌을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늘 울던 그날을 주님은 잊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날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1장에도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첫사랑을 버렸노라. 우린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과 처음 만났던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던 그날을 결코 잊지 맙시다. 그러면 결단코 넘어지지 않아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대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무엇을 얻으리라?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만나라는 거예요. 이신 예수가 다시 들어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자연이 들어와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무엇이 온다? 평강을 얻으리라 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평강신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오셨어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줄이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옷이 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신발이 닳지 않게 하세요.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세요. 그러므로 우리 다시 그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돼요. 주님은 복이세요. 그러면 그분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날팔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귀가 할례를 받지 않아서 자꾸 다른 소리만 듣는 거야. 불안한 소리, 공포 소리.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신부라고 모였는데 뭐 소리 듣습니까? 백신 맞으면 육류표 받아서 지옥 간대. 이런 소리는요, 평강으로 이끈 소리입니까? 불안으로 이끈 소리입니까? 불안으로 이끈 소리죠. 공포로 이끈 소리예요. 이거요, 예수님과 단장이 안 돼. 평강의 소리가 아니고 다른 소리예요. 다른 소리 들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런 것도 미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신부가 이 세상에 있는 한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재앙이 내리지 않아요.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리고 그 평강이 자라게 하세요. 평강이 자라야 우리가 주님 만나다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릇에 기름이 차야 되거든요.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평강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요, 많은 교회에서요, 이걸 주 예수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걸 가르치게 되면요, 주님이 분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함께 멸망될 것이라 해요.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했어요.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법을 버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한 뜻에 따라요,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웃과 함께 되기를 원하는 자, 낮아지고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자꾸 엉뚱한 데로 가면요, 하나님이 분노하세요. 그러면서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헌금만 많이 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뭐라고 있습니까?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미뇨?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내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립니다. 돈 드리는 거지, 돈 드리는 거. 하나님, 나의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집바치라고 말 안 합니다. 여러분 뭔 저금통장 다 깨갖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 안 하십니다. 이분들 좀 시바에서 유황과 원방의 향품을 내게 가지고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않으며 그들의 희생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한테 헌금 많이 하고 너희 있는 거 다 바친다고 해도 안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우리 마음에 귀가 할례를 받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을 선한 분으로, 그분을 좋으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감사로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짜 주님께서 받기 원하신 제사예요. 우리 그분을 믿어드립시다. 우리 그분을 사랑합시다.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날요, 돈의 척도가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아닙니다. 믿음의 척도는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우리가 주의 주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이웃을 생각하고 선한 이웃이 되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받아들임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받기 원하신 제사예요.
제가 여러분께 뭐 헌금 많이 하라고 제가 설교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그런 설교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한테. 성경에 써 있잖아요.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요, 너희의 한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주는 것, 나에게 나오는 것, 내가 좋은 분인 걸 믿고 나에게 와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걸 원하세요. 우리 그렇게 나아갑시다. 자, 다시 이제 에레미야 23장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에레미야도 끝내버리네요. 에레미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할 때이기 때문에, 완전히 멸망될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하고 계시죠. 자, 다시 에레미야 2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목장의 양무리를 멸하며 흩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일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거할 것이며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 의라고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금요, 하나님 예수님의 목장에요, 양무리를 흩트는 목자들이 있대요. 자, 예수님의 목장 안에 들어오게 해야 한 게 목자의 의무죠. 그죠? 근데 목자들이 오히려 양무리를 흩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양무리를 흩고 있는 목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 양무리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너에게 보응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은요, 이 양들을 다시 모으세요. 내가 내 양무리에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그 무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면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요, 예수님 다시요 흩어졌던 양무리를 모으세요. 지금 우리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흩어졌던 양무리를 예수님께도 모을 거예요. 교회 성도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름이 아니고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있는 자로 되게 도와드릴 거예요. 양은요, 누가 있는 자예요? 예, 마음속에 예수가 계신 자예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인하지 아니하리라. 자, 양들이 왜 흩어졌어요? 여기 목자가 없기도 한데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는 어떻게 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축이 났어요. 도둑질 당한 거예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도둑질 당하지 않으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뭐냐면 밑에 내려가면요, 양무리들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해가지고요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그 일들이 마지막 때 있다는 거예요. 오전에 그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 오신 때가 다 됐다고 하는 분들이 오히려 이상한 걸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너무 답답해요.
이거 약물이 흩는 거예요. 날짜 이야기 해가지고 다미성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이거 약물이 모은 겁니까? 흩은 겁니까? 예수님이 아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사탄이요, 목자를 통해서 약물을 흩습니다. 주의 신부가 예비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까지, 최근에는 정치에 관심이 온통 뺏기게 했어요. 제가 말씀 안 듣지만 최근에 이제 말씀드려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평안 속에 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전쟁 난다고 얼마나 두려워들 했습니까? 몇 년 동안요. 아시죠? 제가 몇 년 흐르고 난 다음에 한국 땅에 전쟁 없습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두 번째요. 또 뭐 공산화 된다고 얼마나 많이 나갔습니까? 제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주의 신부가 이 땅에 있는 한. 결국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요즘 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백신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백신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백신 맞으면 육류표 받는 거라서 온갖 얘기 있더라고. 오른손이 팔까지 전체다 얘기하더라고. 백신 맞으면 이 팔에 맞으니까. 오른팔에 맞습니까? 아무 팔이나 다 맞잖아. 그 의사에 따라서 오른팔에 맞든 왼팔에 맞든 상관없잖아요. 근데 왜 팔 전체가 또 인 것도 모르고 그런다고 또 이렇게 문자 오신 분이 있더라고. 에이, 다 그거 두렵게 하려는데 말려들어가는 거예요. 신부는 두려우면 단장이 안 돼요.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두려울까 평안이 올까?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세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 신부를 단장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평화가 와요. 그래서 다 잠들어요. 슬기로운 다섯 천들도 잠들었습니다. 왜 잠들었을까요? 평화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요, 이 땅에 평화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매를 갈다가 한 명이 올라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들어 있다가 한 명은 올라가고 한 명은 버려둠을 당해요. 무엇입니까? 평화의 때예요. 평강해요. 언제 주님 오신다? 평강의 때, 평화로울 때 예수님 오십니다. 그러므로요, 그런 두려움으로 이끄는 것은 약물을 흩는 거예요. 단장 못 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말에 기구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축인하게 하고 있다고. 어떻게 축인하게 합니까? 두려워하게 해서요. 놀라게 해서 그 마음을 도둑질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것은 기쁜 것이에요. 두려운 게 아니야. 자, 제주의 재림은 기쁜 것이에요,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 기쁜 거예요. 야, 신랑 오는데 신부가 두려워해요? 왜 자꾸 두려움도 있거든. 시집들 안 가고 싶은가 보다. 예수님 오시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날마다 그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시네 만백성 맞으라 찬양합시다. 그때도 예수님 초림하실 때도요, 아무도 예수님 맞으러 안 갔어요. 목자, 들판에 있던 목자, 그리고 이방인들만 예수님 맞으러 갔어요.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소수만 예수님 맞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쁨이 사랑하는 예수님 기다립시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은요, 목자를 세워서 그들을 내 평안 속에 목장 안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께서요, 의로운 가지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될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의세예요. 그러면 우린 의이신 예수께 나아갑시다. 다시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양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타락됐어요? 선지자들 중에 우매함이 있었다고 했어요. 바알을 의탁했고, 바알은 재물신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실 예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누구 섬긴 곳이 많아요? 바알 섬기는 곳이 많습니다. 재물신 섬기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그래서 어떤 교회 갔더니 이분이 이런 글을 적어 놓으셨더라고. 표에 우리는 권사 장로 드릴 때 헌금 돈 받지 않습니다. 적어 놨더라고. 이런 글까지 써져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부럽습니까?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참 좋으신 분이신 거죠. 오늘날 어쩌다 이 모양이 됐어요. 왜 권사 받으려면 헌금해야 됩니까? 따로? 이거 교회가 타락한 거예요. 따로 가셔가지고 따로 국밥이나 드시다 하십시오. 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예수가 계셔야 돼요. 매점매석하면 안 돼요. 내 백성 이스라엘은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 중에서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무엇입니까? 간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요, 육체적으로도 더러워져 타락합니다. 자꾸 음란이 판을 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교회가 음란이 판을 치고요, 둘째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판을 쳐요. 이거 다 간음이에요. 영적이었던 육체적이었던 교회가 타락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교회는 우리는 교회를 막아내야 돼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요,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민은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예, 소돔과 고모라가 무엇 때문에 멸망당했습니까? 음란이 판을 쳤죠. 지금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자꾸 음란한 생각이 드는 분은요, 자꾸 이거 되뇌셔야 돼요. 말씀을, 복이 있는 자는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꾸 그 말을 되새겨야 돼.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러면 자꾸 이제 그게 없어져요. 마귀가 자꾸 물러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가요, 작아져요. 속이 있어. 하지만 발현이 안 돼요. 마귀는 자꾸 속에 있는 속에 있는 우리 감성을 쓰게 하려고 그래요. 쓰면 안 돼요. 간음하지 말지, 이 말씀 자꾸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자분들은요,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지니라. 뭐 자꾸 되새기라고요?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지니라. 어우, 머리핀 뭐예요? 어디서 했어? 그 머리 어느 미용실이야? 오, 마스크 이쁘네. 옷 어디서 했어? 다 뭐예요? 내 이웃의 재물을 탐하지 말지니라. 얘기 다 걸려요, 사실은. 내가 말을 하니까 남자만 그런 줄 알았죠. 여자가 더 심합니다. 남자보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으니라. 그래서 교회는 여성분이 훨씬 많아. 자꾸 남 탐내가지고요, 남이 예쁜 거 탐내가 뭐합니까? 코 찢고 눈 찢고 입 찢고 다 찢잖아요. 그리고 넣기도 하죠. 그죠?
넣고 빼고 이러잖아요. 붙이기도 하고. 이거 다 뭐예요? 내 이웃의 아름다움을 탐하는 거죠. 이거 다 뭐다? 10계명의 10계명을 어기는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성분들은 물질의 마음 뺏기고요. 옆 사람 샘내다가 죄지어요. 그래서 자꾸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자꾸 부딪히는 거 보면 누구는 뭐 이렇게 잘 되면 샘나는 경우도 그 부딪히는 경우 많아요. 의외로. 그 교회 와가지고요. 내 뭐 있다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에? 남에게 뭐 하게 한다? 죄 짓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그냥 아파트 한 복주세 갖고 얼마나 올랐더라. 그러고 이 자랑해. 옆에서 복 받았네. 자, 이 사람 뭐 져요? 이웃의 물건을 탐하고 있는 거죠. 복 받았네. 어머 부러워. 자, 이런 말 해가지고 죄 짓게 한 사람이 더 나쁜 겁니다. 여러분, 결코 이웃에게 내 것, 육체적인 것, 세상 것 자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자랑하라? 예수를 자랑하라. 없는 게 더 좋아요.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믿기 어려워요. 눈에 자꾸 재물이 왔다 갔다 해서 그래. 돈이 왔다 갔다 하면 예수 믿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우리 교회는 뭐 내가 이 말 해도 다 예스 하는 분이 대부분이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다시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요 교회 가면 자 예수 제대로 안 믿어. 근데 헌금만 많이 하면 뭐 받는다고 합니까? 복 받는다. 더 많은 재물 준다. 이거 뭐예요? 이거요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헛된 것은 어디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다. 지 마음속에 있는 거다. 자기 묵시 그들의 말한 묵시는 어디로 말미암습니다?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많은 지금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재물로 설교하고 어떤 분은 두려움으로 잡고 있거든요. 아까 여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나왔죠. 자, 성도에게 자꾸 두려움을 이끄는 거 하나님이 주신 계시다. 이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다. 자기 마음에 있는 거야. 너도 하나님한테 까불면 죽어. 내가 하나님의 사자야. 누가 사자? 내가 주의 사자야.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자기를 높이느니라. 아까 나왔었죠. 자꾸 자기를 높이고 너희 나한테 까불면 벌 받아. 목사한테 까불면 큰일 나. 이게 뭐예요 다? 헛소리. 헛소리예요. 이거 다 헛소리예요. 그래서 뭐란 말씀이에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말하는 거. 헛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자꾸 헛된 것 이야기하는 지금 영상에 많이 나와요. 신부들 얘기 지금 그거 되면 안 돼요. 지금 세상 목사님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신부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예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요. 이제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평안 속에 거하셔야 돼요. 자, 다시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이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자, 선지자라고 예언자라는 자들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계속 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자기 마음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죠. 왜? 교회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성도들 마음에 헌금 많이 하게 해서,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요, 목사에게 꼼짝 못하게 하는 이것도 더러운 악한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셨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 그렇게 안 가르치셨어요.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앞에 선 자는 낮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앞에 단에 선 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선 자를 섬기게 하는 것은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것이 말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께 계시를 받았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 말씀대로 하자면 지옥 간다. 틀린다 맞는다? 틀린다. 뭐 어디 또 맞는다 소리 듣냐? 그러다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악한 영이 돌이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죄짓게 않게 하려고, 악한 영이 돌이키게 하려고요. 자, 항상 우리가 내가 죄짓는 것들 반대로 암송해야 돼요. 자,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마음으로 도적질하는 거 너무 탐나. 이 마음이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이웃의 물건을 탐하는 거죠. 이 도둑질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이야, 알고 보면.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우리 진짜 뭐 과장되기 얘기하잖아요. 과장되기. 얼마나 과장되기 얘기 많이 합니까? 아우, 그 집에 금송아지가 10마리 있더래. 이거 뭐예요? 과장된 이야기죠. 얼마나 과장된 이야기 많이 합니까, 우리. 지금 이 땅에 과장된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지금 우리에게 지금 여러분께 지금 당장 닥친 거 제가 깜짝 놀라서 오늘 메시지 전하는 건데, 뭐 백신 맞으면 뭐 어떻게 된다. 육류표하고 백신과 무슨 상관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 적혀 있지도 않구만. 성경 말씀만 우리 비치고 진리입니다. 지금 그 말씀은 과장된 이야기를 전부 다 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말씀하셨다.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이 누구 말을 들려요? 내 말을 들려서예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이 말씀만 기초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25절부터 28절까지 가실 때 씁니다.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몽사를 얻었다 함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몽사를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열조가 바알로 인하여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교와 미를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지금 요즘 인터넷 가 보면요, 뭐가 제일 많이 나옵니까? 무슨 뭐 자매가 말하길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고 뭐 많이도 올려놨더라고. 뭔 자매도 많고 뭔 형제도 이렇게 많아요. 한 음성 들었다고 해가지고 막 지금 뭐 어둠이 흑암이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뭐 백신 받으면 육류표다. 그거 받으면 지옥 간다. 온갖 얘기 뭐 난무하더라고. 그게 좋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저기 새로 인터넷으로 편집해가지고 올려놨더라고.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 열심으로 예수 더 깊게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걸로 완전히 다들 미혹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뭐 했다고요? 몽사를 얻었다 그래요. 몽사. 그 꿈속에 있는 거야. 내가 뭐 예언 기도했더니 그리고 기도했더니 말씀 받았더니 그리고 뭐 온갖 얘기 다 해요.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은 그의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리고요, 나 1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자, 계속 내가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변하고 온갖 얘기 다 해. 이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요. 은사 조심해야 됩니다. 은사가요, 예수도 이끌지 않고요, 어떤 두려움이나 그리고 다른 것을 이끌면 이 은사는요, 가짜예요.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랍니까? 내 말을 받은 자는 무엇을 받은 자가 있어요? 내 말을 받은 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어떻게 받을까요? 성경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 때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되면요, 그 은사자가 판을 쳐요. 근데요, 주님은 무엇에 주목하라? 내 말을 받은 자, 곧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도한 자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전쟁은요, 은사냐 말씀이냐예요. 말씀을 왜곡시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몽사예요, 사실은. 온전히 주시는 말씀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자, 몽사를 얻은 것, 은사는 뭐라고요? 겨가 뭡니까? 쌀겨, 껍데기, 쭉정이. 여러분, 은사에 주목하면 여러분 뭐가 된다고? 쭉정이. 알고가 아니야. 어디 가요? 지옥 갑니다. 쭉정이는 영혼이 타는 불에 던지우고 알곡은 곡간에 넣으리라 하셨어요. 분명히 말씀하죠.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냐. 밀은 그 당시 가장 비싼 그 곡식이었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에 그런 게 막 꿈을 꿨더니 환상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고 온갖 얘기 다 해요. 끌려들어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전쟁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은사냐 말씀이냐요. 또 올바른 말씀이냐 틀린 말씀이냐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것. 아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분노하시죠.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다 말씀하시죠. 내 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누구뿐이에요?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요, 평화가 들어옵니다. 예수님 제자를 찾아왔을 때 처음에 뭘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생활도 서서히 평안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세요. 왜? 그분이 평화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그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 내가 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거짓 몽사를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말을 도적질하는 선지자를 치겠다고 하세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합니까? 혀를 놀려가지고요, 도적질해요. 어떻게 해요? 거짓 몽사요. 자, 말씀이 중요합니까? 자기 예언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기 은사로서 예언받았다고 하는 이것들로요, 말씀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뺏기면 죽습니다. 도둑들이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를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은사를 통해서, 몽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이 오면 또 여러분 이게 탁 깨어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뭐 휴거된다 이야기해. 휴거는 무슨 휴거입니까? 입이나 거친 입이나 거치라고 하십시오. 그런 분들 왔더니 얼마나 입이 거친지 몰라요. 목사고 뭐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입이 얼마나 거친지. 예수 닮은 모습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닮으면요, 첫째 입이 순해져요. 생각이 부드러워지고 남이 상처받을까 봐 굉장히 조심합니다. 예수가 없으면요, 자만해져요. 어떻게 된다고요? 자만해져요. 우리 주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요, 그렇게 이 말씀으로 마지막 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예수 안에 온전히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오늘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내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러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함 받읍시다.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 주신다고요? 기쁨, 행복, 평화, 감사, 찬양, 이런 것들 주세요. 예수를 우리 마음에 믿게 되면요, 이런 것들이 찾아와서 우리 삶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세요. 이기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세요. 복이신 그분이 계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나라에 가서 생명수 샘물 마십니다.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됩시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이깁시다. 반드시 이깁시다. 그리고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는 것은요, 두려워한 자는 주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주의 낯을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두려워하게 하는 것, 거짓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들로 자꾸 성도를 두려워하는 거짓말이에요. 그것들로 끌려가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도적질 당하는 거야. 무엇을 도적질 당합니까? 예수를 도적질 당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예수의 평안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이 복이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받아서 우리가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복이 있는 자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늘 평화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차고 넘칠 때 삶 속에도 점점 평화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줄 믿습니다.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